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게 하셨어요. 이 선은 단순히 조용하고 약한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면, 선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역동적이고요, 우리 인생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해요. 거짓과 불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선을 행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자문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본래 선은 강한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선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멘 성가대가 찬송하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찬송하는 사람도 힘을 얻고 찬송을 함께 부르는 사람도 힘이 있어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날마다 내 나이만큼 찬송하세요. 어떤 분은 내 나이가 몇이요?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거 심각하죠. 여러분들 나이만큼 찬송하세요. 그러면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하라는 거죠.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 시대는 가치 개념이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절대 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악은 언제든지 악이고 선은 언제든지 선이라는 명백한 가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에요.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공감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돋아나요. 악이 싹을 터요. 본문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함께 슬퍼하면 슬픔이 감소가 돼요. 이 한 주도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공감, 감정을 같이 누리지 못할 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위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할 때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악해지면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선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웃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태도가 필요하죠.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필요하다면 함께할 시간을 내십시오. 옆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진심에서 축하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암세포도 시들시들 야들야들해갖고 죽어버립니다. 딱 사랑합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며칠 금식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도 뭡니까? 약하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는 다 죽어요. 사랑 앞에는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왜 모이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거예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라며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인생을 결산할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은 결산하실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으므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러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뭡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그 사랑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사랑 못할 인간들이 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 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교우 관계는 없습니까?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사람 풀어요, 풀어. 안 풀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답답해, 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주변 사람과 화평한 관계로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우는데 어떻게 악으로 대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이 공감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마음이 통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잘 보살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화평과 용서로 악을 이깁니다. 성도는 이렇게 화평과 용서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공감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본문 21절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또 이 한 주도 남은 생했다도 악에게 지지 마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세요. 선은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으로 악을 이겨버리세요.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이겨버리세요. 지금 우리가 따뜻하게 공감하며 다가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과 존중으로 경청하십시오. 들어만 줘도 응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전도 대상자들 놓고 찾아가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혼한 가정, 아파서 고생하는 가정들.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먹어주고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8절로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끼리의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복수심과 원수 관계를 양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홀가분히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가 했던 대로 똑같이 행하는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탈레만들, 이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하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전쟁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사랑 앞에는 약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똑같이 행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세요. 보복은 겨우 원수한 사람에 대한 안갚음에 그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통쾌한 승리를 이룹니다. 목회도 사랑 목회야, 사랑. 알면서 그냥 덮어주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이 한 줄을 사세요. 요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내가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성경은 성도에게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말씀대로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숯불을 쌓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며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십시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이번 주 살 때 아마 또 왼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해요,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 아이고 연수 사랑, 딱 품어버려요, 품어버려요.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 안 하면 또 큰 원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거예요. 시험하시면 원수 나타나면 아멘, 올 것이 왔네, 사랑해야지, 목욕도 시켜주고 그냥 밥도 먹어주고 차도 마셔주고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내 나이만큼 하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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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는요 원수도 다 거꾸로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점점 커져서 싸움이 되고 결국 전쟁으로 커집니다. 모두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죠.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증가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집니다.
힘으로 억압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악을 사랑으로 갚으면 악이 끝납니다. 미움이 단절되기 시작하며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얻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처럼 어렵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고된 길이며 악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속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으로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자로 설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도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는 원문의 뜻은 계속 악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항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악은 저항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에 따라 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호소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기도할 때도 이 왼수.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도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잖아요. 신자들의 적극적인 선행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일이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다 해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껄끄러운 사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떤 문제 사랑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신자들의 적극적인 선행은 이렇게 불신 이웃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원수 같은 인간들 사랑하잖아요. 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왼수 막 미워하고 저 인간이 인사도 안 가고 여기서 사는가 모르겠다고 저 인간 110이 죽겠다고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 인간은 더 왼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주동교회 와가지고요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가시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대요. 참 기특하시네요. 나보고 그래요. 가시 기특하면 교회를 나오던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와. 아직도 안 나와. 목사는 좋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신자들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악행을 당할 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악행에 대한 심판과 응징은 신자의 손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가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복하고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로운 심판자로 믿는 신자는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자의 선행은 악에게 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적극적인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적개심과 의심을 잠재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들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부르고 결국 공멸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보복하면 다 함께 망합니다. 가정에서 맞아요. 부부끼리도 봐, 부부끼리도. 이 왼수하지 말고, 아이고 복 받을 사람, 어쩜 그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 잘 만났네,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살아야지. 옆집 아저씨가 좋게 보여요? 다 똑같은 인간이요. 그래서 지금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낫지, 그렇죠? 혹시 마음 이상 그런 마음 가졌으면 고쳐 먹으셔. 자녀들이 다 파요.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 다 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가 다 파요. 신자는 자신의 억울함과 힘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고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악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복수를 사랑으로 바꾸는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뭘로 바뀌어요? 친구로 바뀝니다. 여러분, 원수 같으면 같이 밥 먹기도 싫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인자하신 분이라 원수로 같이 밥 잘 잡수시는 분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런데 안 먹으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본받음을 거부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작은 변혁들을 내 일상 속에서 일구어 나가십시오.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하며 원수까지 품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친히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선함으로 이기는 승리자로 사십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2배로 선을 행하십시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